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난제에 속하는 옥에 있는 영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말씀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 칼빈은 또 동일하게 난해 구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연옥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외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연옥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아주 난해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퀘스티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사람을 영어로 부른 특별한 예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땅의 예루살렘도 있고 시온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유대 땅에 시온산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 있어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의인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도 스피릿이라고 말해요. 헬라어 푸니마입니다. 영, 스피릿이에요. 성경에서 푸니마, 영으로 사람을 지칭해서 영으로 쓰인 곳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여기처럼 어떻게 쓰였냐면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인들의 영들과라고 할 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여기 가리키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럴 때는 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될 때. 그러니까 원칙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첫째 혼으로 다 쓰였는데 이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온전하게 된다든지 의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정되어지게 될 때 유일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별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대원칙이 있고 또 소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미 살아있을 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원칙이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뭐를 알게 되냐면 부자는 결국은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는데 음부의 불꽃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멀리 나사로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려요.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는데 그거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시면이 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부자가 무엇을 청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가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서 이곳의 모든 것들을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생각이었습니까? 내 것이 거절당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 땅의 선지자들에게, 이 땅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오늘도 전할지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원칙은 살아있을 때 누가 전하는 거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영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씩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다 이렇게 퀴즈해 가지고 온전하게 보게 될 때 완전히 이렇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종치 않는 자들은 인격체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 가인의 후예든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전사들인데 사람은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단이든지 귀신들이든지 타락한 천사만이 옥에 그의 옥에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불순종하는 영들은 사람과 관계 없어요. 왜냐? 사람은 모두 다 혼으로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옥은 그의 옥으로서 사단의 던져지로 악한 자들이 들어갈 옥으로 이렇게 연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말해요. 본질이 영이에요. 물론 이 땅에 보냄을 입게 될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본질은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으로 불리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또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다는 타락한 자들로서.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누가 됐어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될 때 이 말씀을 오늘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조명함으로 확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생각날 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그냥 사단과 타락한 모든 천사라고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노아의 때와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것과 관계 있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그랬으면 헬 지옥에 던져 타타루스예요. 그 타타루스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적행과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죄한 천사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단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남자로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그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던졌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어요. 아직껏. 언제 던져집니까? 무저갱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감금하잖아요. 그래 1000년 후에 잠시 놓였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 타타루스에 던졌다라는 것은요 사단과 일반적인 모든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노아와 홍수 세상에 홍수로 심판한 것과 또 언급하신 것이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타타루스를 써요. 심음부의 깊은 심연. 그래서 여기 뒤에 어두운 구덩이라고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인스 오브 다크니스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뭐냐면 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옥과 타타루스는 의미상으로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은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새로운 이종교 배종 네피림을 낳아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무저갱의 타타루스에 있죠.
노아 홍수 심판 때 무적행에 던져졌어요. 심판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귀신들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던져지지 않기를 구했습니까? 무적행에 던져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행에 던지지 않았잖아요. 예? 돼지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돼지들이 다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무적행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 모든 것들이 불못에,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요. 그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고지를 향해 올라갑니다. 옥에 있는 영, 타락한 천사들에게 무엇을 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적어도 선포했다는 말을 잘 우리가 세밀하게 몰라도 이 대상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완전히 대적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를 알게 될 때 선포했다는 말은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일까요? 구제의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 bad 의미, 심판의 의미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이제 인터체인지에 들어서게 될 때 상향으로 갈지 하향으로 갈지 여기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의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적극적인 의미인가 소극적인 의미인가, 구대의 의미인가 배드의 의미인가, 업의 의미인가, 업은 좋은 거죠. 다운의 의미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극적인 의미, 배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항상 그것을 중요시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가 불순종했죠. 타락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정말 아주 악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이 뱀의 유혹, 뱀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전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와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하와가 산다는 의미라는 거죠. 왜? 하와가 살아야 아담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낳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됐는데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들을 때 이것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문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뱀에게는 어떤 것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뱀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귀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주하셨고 심판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사랑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단, 뱀, 마귀는 오늘도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길을 가게 될 때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피조물들에게,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잖아요. 마귀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뱀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선포하시다를 우리가 뭐로 잘못 오해를 하냐면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것으로 잘못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왜? 세밀하게 구분을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유앙겔리조예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 선포하다는 유앙겔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스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이 선포하다는 케르소예요. 케르소는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성격이 많으면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이 대적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케루소를 승리의 선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대상 옥에 있는 영들을 갖다가 이 선포했다는 것을 뭐 일반적으로 모든 사단과 모든 귀신들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또 간주를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그게 누구냐면 특별히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았던 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타타루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현재까지 무적행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요 부분,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때에 네피림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후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에 있는 영들, 무적행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일까요? 승리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것은 비저블한 방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였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패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또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라고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강도도 그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막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부분은 비저블한 방면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광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면이 있습니까?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십자가상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기에 쭉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점으로 쓴 증서의 율법이죠. 그것을 지우고 제하여 버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방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고 계셨다는,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게 사람의 눈에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불의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지,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 이렇게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방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서신, 갈라디아서도 있고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랬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사단 밑에 있는 그런 이제 권세를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하나님과 이 권세와 정사들 사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골로새서에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크지 박히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통치자들, 권세들, 사단 안에 있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무력화되는 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트라이엄핑 있잖아요. 승리했다. 이 승리했다는 것은 말하면 여기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데 승리가 없잖아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도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패배가 아닙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어요. 그 모든 그 능력과 권세를 무력화하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벌거벗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이며 그들이 수치를 안겨줬다는 거죠. 구경거리로 삼았다. 마치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경거리 끌고 가는 거, 행렬에 있는 것처럼 구경거리로 삼았다 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와 같이 놀라운 승리,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했어요. 마귀와 그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성경의 난제 가운데 속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시점과 관계있냐면 노아의 때, 홍수의 때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될 때 복종치 않은 자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인의 후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는 여기 옥에 무적행에 갇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쳐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대적했더니 모든 타락한 천사들 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일방적으로 또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오늘날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마귀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죽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인 남자아이가 있고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휴거된 14만 4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14만 4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들과 휴거자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 가신 길 모든 길을 십자가를 감으로 순교함으로 승리했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귀에 대해서,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영적인 전쟁에 오늘 전사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쪽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전사로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자기 목숨을 오늘도 우리가 아끼지 않고 나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난제 중에 난제인데요. 흔히 이것을 죽은 자에게 또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살아있을 때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죽은 후에도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닥트린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예배할 때 홍수 심판 때 복종치 않은 자들로서 그들은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영들. 그래서 이 영들의 본질은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 사람은 항상 모두 다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잘 퀘스티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막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할 때 너희 회개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한 자를 3,000명이라고 말할 때 거기서도 동일해요. 3,000 소울주예요. 소울주. 우리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소울이고 영들이라고 말할 땐 항상 이 천사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옥은 이 필라케로서요, 무적행 타타루스와 이제 동일하게 쓰이는 말 아닙니까?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사단이 옥에 감금하게 될 때 그의 옥에서 노여라고 말합니다. 1000년 동안 갇혔다가 그의 옥이라고 말해요. 사단의 옥. 그러니까 사람은 이 옥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어디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땅속에 있는. 그래서 구약에는 수올, 신약에는 하데스,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신자들은 낙원, 그죠? 구원받은 강도가 내가 오늘 알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모든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다 낙원,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갔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은 사람과 관계가 없고 누구와 관계 있어요? 사단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귀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다는 뜻은 복음을 전파하다, 유앙겔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케루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대적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잖아요. 네피림이 막 번성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번성하지 않고 점점 줄지 않습니까? 결국은 멸절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가로막고 오히려 창조하지 아니한 이 불법적인 족속 네피림이 번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며 또 결국은 중요한 것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서 와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있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훼손되지 아니한 사람의 온전한 DNA를, 흠이 없는 DNA를 가진 족속을 통해서, 셋의 후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8가족 혼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을 뿐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거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이 땅 위에 사단의 족속인 네피림이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충만하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우리들 모두 구원하셔가지고 무엇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상 왕국에 가져오실 것. 계시록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를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아름다운 신부로 충성된 자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또한 주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의 때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았던 네피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던 그 모든 악한 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에 보이는 모든 방면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하셨고, 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이와 같이 악한 마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일과의 전쟁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늘도 우리 안에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단의 왕국에 대항하는 영적인 전사로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 모두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율법에서 오늘도 허우적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법 안에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감사와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과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즐거워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늘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께서도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승리자의 그 길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힘을 얻고 오늘도 온전히 옛적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사로 지키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손 능력의 손 안에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간증과 찬송이 있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